25년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두 달 남았습니다. 제 5가 사기 5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 제목만 봐도 참 힘이 납니다. 우리도 싸울 때가 옵니까? 네,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과 싸울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 출애굽 사건은 출지구 사건하고 너무 흡사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관여하신다는 생각은 질문을 낳게 하지만 그분은 어떤 전쟁보다 중요한 대쟁투에 임하시며 세계사 속의 사건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며 민족에게 자비의 시간을 주신다. 멸망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언제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아멘, 가나안인들은 바로처럼 기회의 문을 닫음으로 그들의 악한 문화와 함께 소멸되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에 정복과 심판이 있었지만 그분이 싸우시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닌 정의와 평화의 회복을 위함이다. 아멘. 아멘. 참 어떻게 이렇게 요약을 잘 하는지 놀라겠어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전쟁은 항상 육신을 입은 인류의 전쟁으로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대쟁투에 임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낳게 하는 거죠. 의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 믿는 분들은 세계사 속의 사건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쟁투에 입마시며 세계사 이 그 쟁투 중에서도 대쟁투는 뭘 의미하냐면은 6천년의 역사를 대쟁투라 그러죠. 그죠? 이 6천년의 역사에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또 사단을 따르는 자들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죠. 지금 하는 출애굽 사건이나 우리 출지구 사건의 이 사건들이 크게 나타나죠. 이것은 세계사 속의 사건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금신상에 보면 세계사 사건이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바벨론, 메드, 페르시아 이렇게 쭉 해서 이것도 다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며 민족에게 자비의 시간을 주신다.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을 그냥 출애굽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멀쩡히 살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을 멸망시켰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때 당시에 가난 민족들이 원주민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 은혜의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지막 때도 다섯째 나팔까지 은혜 시간이 끝나고 조사 심판 시간이 끝나면은 그때는 멸망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번 교과가 우리에게 그걸 굉장히 많이 이해를 높여주는 교과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멀쩡히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왜 그렇게 멸망을 시킨 무지막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는 오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교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주신다. 멸망이 정해지지 않아서는 언제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언제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가나안 땅 저 바깥으로 나가 살면 되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가나안인들은 바로처럼 기의 문을 닫으면 그러나 그렇게 좋지만 여리고 성도 자기네가 성이 튼튼해가지고 절대로 멸망을 못 시킬 것이라 생각해 그 안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도 다른 데 나가서 나가라 해서 나갔으면 다른 성에 가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인들을 바로처럼 기의 문을 닫음으로 그들의 악한 문화와 함께 소멸되었다.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멸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정복과 심판이 있었지만 그분이 싸우시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닌 정의와 평화의 회복을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지 않으면은요, 약한 자는 굉장히 희생을 많이 당하고 억울함을 받아요. 무법천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힘센 자들이 그 노홍수 전에도 힘센 자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남편이 있는 아내도 힘이 더 센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정의로운 걸 해줘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평화의 회복을 위함이다. 어디서 평화 많이 들어봤죠?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의논이라 그랬죠. 평화의 의논. 우리 마지막 출지구를 시키는 것은 평화의 의논의 종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지구에서는 우주에서는 제약의 흔적이라도 다 없애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일요일 소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제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나안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 유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족장들을 통한 증거, 유예된 기간을 주셨지만 그들은 기회를 저버렸다. 아멘. 가나안인들은 그 원주민들은 유예된 기간을 주셨다. 은혜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이 은혜 시간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이제는 그들에게는 다른 데로 가야 되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되는 유예 기간이 시작되었죠. 이게 바로 우리로 말하면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부터 영광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건너고 그 다음에 뭐 아모리 왕인가 뭐 두 왕을 그 가나안 땅 오기 전에 벌써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쭉 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우리 살 곳이 아니고 도망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기간을 줬단 말이죠. 근데 기회를 저버렸단 거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무기를 가졌습니까? 뭐 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영광이었죠. 예, 40년 동안 만나, 그 40년 동안 강야에서 한 것이 이 가나안인들에게서는 은혜의 기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셋째 천사들도 우리가 뭐 셋째 천사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뭐 그 핵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신기술로 된 무기인 뭐 무슨 뭐 바다나 하늘에 다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영광으로 그 어린 아이와 뭐 여자들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늦은 비를 받아야만 이 땅이 하나님의 법 대신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백성들을 이겨낸다. 바로 우리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우리가 앞으로 꼭 그 일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온다. 왜 2대 3대에 안 돌아왔느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무슨 뜻일까요? 제약이 가득해야 하나님께서는 항상 멸망시키시더라고. 소돔 고모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나안인들도 그렇고
1차 멸망 때도 그렇고 2차 멸망 때도 왜 우리가 6천년의 역사가 있지만 예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사건도 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제약이 간영한 것을 보시고 그 시간대를 잡으신 거거든요. 먼저 보셨기 때문에 잡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언 이거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아모리 족속이 2대 만에 가면은 아직까지 제약이 차지 아니하였다는 그 사람들이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준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악으로 다 가버렸다는 거죠. 아모리 족속이 4대 만에. 그걸 보시고 4대 만에 돌아오시게 했다. 이 정말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 16절하고 지구 멸망하고 비교를 하면은 무슨 뜻인가 이해해야 돼요. 각 나라마다 일요일 협령이 다 내리는 것은 제약이 가득 차게 된 거거든요. 그게 6천년 끝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위기 18장 24절 30절에 보면은 모든 땅이 더러워졌고 주민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땅도 더러워져 가지고 땅도 주민을 토하여 내는 그런 지경에 왔기 때문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 이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도 모르고 하나님 멀쩡히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왜 저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을 오해를 풀게 하는 말씀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너무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하는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마는데 그 가증한 일이 뭐냐면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 기륭을 마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니 지는 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 그랬거든요. 너는 내 하나님 여 앞에서 완전하라. 이걸 너무 싫어하셔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나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이런 것이 더 발달돼 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은 초혼자, 진혼자 뭐 이런 일을 했지만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더 업그레이드 돼가고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마지막 때는 초혼자 이런 것이 발달해갖고 뭐로 나오던가요? 죽은 자의 사람 모습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강신술. 끔찍하죠, 그죠? 그래서 에스라 9장 11절에 보면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이 채워졌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채워지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있었는 일이지만 마지막 때는 또 뭡니까?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법을 대신해서 영혼 불멸설을 하는 사단의 법인 일요일 휴업령이 전 세계를 덮어버리죠. 그래서 멸망을 시킨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거주하던 민족들의 제약이 무엇임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를 넘어서 여호수아 시대 전해를 보자 이 말이죠. 이 민족들이 행하던 아동 제사 참 이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내가게 하는 자나 이게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네요. 그래서 여기 더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자기 집에 난 첫 자녀는 제물로 바쳤다. 그 말도 나오더라고요. 개인이 다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표로 했는지. 이 민족들이 행하던 아동 제사, 이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유래되었을까요? 첫 자녀를 이게 어디에서 유래됐을까요? 예수님을 제물로 삼는 것을 이렇게 사단은 변질시켜서 이렇게 한 거죠. 참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때 안 살았으니까 다행이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나 하면은 가나안 종교는 풍요를 가져온 자연 현상이 신들과 여신들 간의 성적 결합에 달려 있다고 여겼다. 신들과 여신들 간의 성적 결합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신들의 관계를 자신들의 성적 행위에 빗대어 이해하고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노아 홍수 때도 뭐냐면은 굉장히 그 성적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무슨 일이 남자와 남자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때도 지금 그 현상이 다시 살아나고 있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하고 성적 행위에 빗대어 이해했고 신들과 여신들의 반응을 이끌기 위해 종교 예식에서 그 같은 행위를 일삼았다 그랬죠. 종교 예식에서 그 같은 행위를 일삼았다. 이 개념에 남은 남녀 매춘부들이 난잡한 의식을 버리는 제의적 매춘 제도로 이어졌으며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다 그랬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했는 이 일들이 지금 현재 마지막 출지구하기 전에도 많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상,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죄악의 잔을 가득 채웠고 주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다. 그분의 보호가 그들에게서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손쉬운 먹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이 너무도 막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이길 만큼 무서운 군대는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속고 있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하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분명히 자기들이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12정탐꾼에서 보면은 네피림도 있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그 큰 사람들이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교훈은 지금 현재 80억 인구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80억 인구가 소수 사람들을 보면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진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은 이기는 것을 생각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고 있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 월요일 소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 심판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심판자로서 하나님은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세우기 위해 싸우시는 분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의 회복이 그 목적이다. 아멘. 심판자로서 하나님은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법은 우주를 통치하잖아요. 우주를 통치하잖아요.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이 뭐라 그랬죠?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이 뭐라 그랬죠? 영광. 네, 하나님의 빛이고 영광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은혜 시간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시점까지도 돌아오지 않으면은 전쟁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승리는 하는데 정의, 정의. 법은 정의와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법을 거스리면은 가만두면은 안 돼. 불법자가 성행하면은 문제가 오잖아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평화의 회복이 그 목적이다. 평화의 회복은 언제 평화가 온다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평화가 오죠. 우리가 마지막 때 외치는 것이 후속의 대경륜이 평화의 의논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예언이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18장 25절에 뭐가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여기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 세상을 판단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같이 섞여서 살지만 영혼에 가서는 이게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영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인류를 바라보시고 잘못하면 참 분노하신다는 거. 그걸 모아가지고 언제 한꺼번에 쏟아붓나요? 전체적으로 마지막. 보면 마지막 큰 난란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포도주를 그냥 하시죠.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이제는 오래 참으셨죠. 몇십 년 참고 그들에게 그 대가를 해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거죠.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생가기도 하고 심판자이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해주고 이 악이 그대로 둔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살 수가 있을까요?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한테 해당된다면 셋째 천사 기별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까 그의 나라를 두고 엄밀히 명하노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가 언제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할 때는 언제예요? 셋째 천사 기별 때. 예, 셋째 천사 기별 시작할 때에 셋 천사 기별 시작할 때 해서 죽은 자, 그다음에 셋째 천사 기별 전하게 되면 산자를 심판하게 되죠. 이게 다 뭐냐면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심판, 여기서는 최고 심판자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주셨네요. 여기에 말씀이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분이 죄를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너무 좋지 않나요? 이 부분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영광. 영광이죠. 영광은 영광이 있는 적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쵸? 영광이 물러가면은 죽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영광 이러면은 죄하고는 완전히 별개 대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다는 것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 속성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같이 섞여서 살게 되면은 그 잘못된 그 자녀를 갖다 불에 살르게 하는 이러한 것을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자기들이 하나님 자녀를 자기 자녀라고 해서 죽게 한다. 이거 참 안 맞는 말이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경위가 뭐라 그랬죠? 죄라는 개념이 뭐라 그랬죠? 불법, 불선, 불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가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이 땅은 무조건 태양빛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 죽게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 죄의 결국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것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사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을 교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게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낸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전쟁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른 민족보다 거룩해진 것은 아니다. 다른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하게 뭐 특이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민족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교육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 재림교회가 뭐 사람들이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예언의 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 나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의 도구로서 우리를 통해서 심판과 복음이 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을 겪어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거꾸로 자신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서 용사로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은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능력이 많으십니까? 그분은 우주 통치권이고 능력인 하나님 빛을 생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능력을 받지 않고 100% 인간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도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셋째 천사들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의 성품이 반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인류가 무식한데 그 많은 다른 세계 사람들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전쟁에까지 다 관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으로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단의 쪽에 가는 666무리는 핵도 가지고 있고 오만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용사로서 우리 앞에서 뭘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전쟁을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천사들이 함께 해서 셋째 천사 기별을 완성시킨다. 이것은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지금 셋째 천사 기별에도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늦은 비 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법의 통치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영생하게 하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평화의 회복이 그 목적이다. 평화의 회복이 여기도 나오죠. 평화의 의논의 회복이 마지막에 지구 인류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 뭐 합니까? 다 빛으로 옷을 입고 온 우주에는 다른 지구를 빼고는 다 뭐죠? 영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화의 지역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볼까요? 공의와 사랑은 죄의 심판을 요구함. 공의 못지않게 사랑도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이시다.
그분께서는 반역에 고착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지 않도록 그들을 죽게 하신다. 가인의 목숨을 살려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벌하지 않고 방임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온 우주에 예증해 보여주셨다. 아멘. 나는 여기에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즉시 집행 심판을 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기회를 주면은 돌아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처벌하지 않고 방임한 결과가 이 가인의 후손이 엄청나게 바벨탑 쌓고 그 엄청난 결과를 나타냈죠. 온 우주에 예정해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는 이렇게 했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인류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람도 얼마 없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본들 더 큰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을 기회를 줘도 안 나가면은 전멸을 시켜야 돼요. 축출이 목적이었지 전멸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6,000년 동안 인류에게 기회를 준 것은 돌아오라고 하는 기회잖아요. 근데 돌아오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뭡니까? 멸절시키는 거죠. 멸절. 한번 큰 글자 읽어볼까요? 하열소지. 정복의 원래 목적은 주민을 몰아내고 부패한 문화를 파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처럼 마음을 닫고 악한 문화와 하나 되어 문화와 함께 멸망했다. 우리가 이 지금 문화가 참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게 먼저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대한 말을 듣는 게 머리에 더 남을까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이게 몇십 년 반한 게 이게 그냥 머리에 그냥 박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악한 문화가 하나님께서 문화를 없앨라 했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한다는 말과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주민을 몰아내고 그들이 문화를 파멸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다 멸절시키려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 3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항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상세한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1년 전에 한번 쫓아내버리면은 땅이 항폐하고 들짐승이 번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사는데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내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살기에 환경이 좋게 해준다. 참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신다. 그리고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속속을 사람을 쫓아내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석상과 우상을 다 깨뜨리고 이렇게 그 문화를 다 왜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우상을 제해야 돼요. 지금 그게 뭘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우상이 없나요?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배 대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또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불멸설에 대한 개념을 잘 가져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형벌을 면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사라상을 찍을지어다. 본인들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도 뭘 하는 거예요? 이거 찍을지어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 대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니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어 속히 멸할 것이다. 우리가 맹렬한 불로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맹렬한 불로 맹렬한 불로 멸망당하는 때가 언제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에 임할 때 땅의 불과 하늘의 불로 맞붙어서 마지막 불로서 멸망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이걸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멸절하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되어 왔는데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 섬기는 것들을 문화를 다 없애라라는 것이 먼저 주어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줬지만 그들은 고집스럽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저항하여 하며 마음을 완고하게 한 자들이 바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나안의 모든 거민 가운데 정복 전쟁 전이나 정복이 이루어지는 중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들은 이동을 통해 피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도 그렇게 했나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7년 전에 수상한 남자가 계속 외쳤고 예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멸망되기 직전에 하늘에서 뭐가 있었어요? 전쟁하는 구름에 전쟁하는 소리가 들리고 군대가 나타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주었잖아요. 그래도 뭐 한다고?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저항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완고하지 않지 사람의 마음은 완고해요. 우리는 이 완고를 없애는 일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품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간담이 녹는 사건들이 홍해 바다 요단강 건너서 다 있었는데도 끝까지 뭘 했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섰다라는 거죠. 지금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 것을 우리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로 남아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목적.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워 그들로부터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민족과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종교의 후계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원칙을 온 세계에 전파하여야 하였다. 가나안인들은 가장 더럽고 가장 이교에 빠졌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성취하는 데 분명히 방해가 될 것이므로 그들을 그 땅에서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아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한 것은 참 종교의 후계자가 되어야 하고 그 원칙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도 말씀을 담아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담아 있었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그 후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 때에 참 종교의 후계자거든요. 재림교회가. 예. 그렇게 해서 그 원칙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게 세천사 기별이죠. 그 원칙이 바로 영광이죠.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인 생명수와 생명의 빛인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고, 그래서 예언을 해줘야 그 시간대 안에, 은혜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언이죠. 예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 마지막 사건에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수혈소지 자유로운 선택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는 것은 아까 싸우는 대쟁투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단순하게 왜 멀쩡하게 사는 사람을 그렇게 진멸시키느냐. 이거는 대쟁투 맥락. 대쟁투라는 건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 예수님이 재림하는 6천년 기간에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의 그 전쟁의 맥락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며 살 수 있고 특권을 얻은지라도 반역하면 제외되었다. 우리가 반역이라는 말은 딴 거 없어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담과 하와처럼 등지느냐 원하느냐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유로운 선택,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이 항상 우리 앞에 개개인마다 자유의 의지의 선택을 주셨죠. 그래서 신명기 20장 10절 15절에 보면은 그 성읍에 먼저 합평을 선언하라. 우리가 무조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조건 간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 먼저 합평을 선언하라 그랬죠.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무조건 전쟁부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자세히 묻고 살펴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 성읍을 영구히 폐허가 되게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하고 난 뒤에 큰 난란을 거쳐서 죽은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우주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렇게 번성하게 하는 거하고 진멸하게 하는 내용의 말씀을 주셨네요. 이 내용이 파멸하고 헤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 주었네요. 독특한 용어가 히브리 본문은 전쟁에서 사람들의 멸망을 말하기 위한 독특한 용어인 헤렘을 사용했다. 이 단어는 금지된, 저주받은 또는 파멸을 위해 바쳐진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헤렘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은 중립이 없다 그랬죠. 우리 지구도 지구를 제한 온 우주는 다 하나님 편입니다. 제가 들어오면은 두 편으로 나눠지는 거죠. 제가 들어오는 시초가 뭡니까? 루스벨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권을 넘어다 본 거죠. 하나님 보좌의 통치권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도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죄를 범하게 했죠. 그래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과 대치되는 걸 말하는데 죄가 들어오면은 중립이 없다는 거죠. 해색이 없다 그랬어요. 영감의 말씀에 해색이 없고 빛과 어둠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거나 그분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 있을 뿐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영원 불멸설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시초가 되어버렸죠. 인류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혼 불멸설을 나도 모르게 감염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은 영혼 불멸설을 하는 쪽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의 전쟁이 바로 대쟁투의 사상의 중심에 있는 내용이죠. 한쪽은 삶, 곧 영원한 생명의 다른 한쪽은 죽음, 영원한 멸망이 이르게 된다.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한 결과로 멸망을 받았듯이 지구 인류에도 수십억의 인류가 어느 쪽을 택하는 자라서 영생과 영멸이 갈라지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라는 거죠. 가나안 정복 기간이라는 역사상의 특정 시기 동안 명확히 정해주신 고대 가나안에 국한되었다. 파멸의 명령 아래 놓인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거역했으며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유턴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인류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영생에 가는 생기를 거절했죠.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회개라는 말씀의 의미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감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경의 주민의 선택. 가나안 국경에 있는 이 민족들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여 이스라엘의 진노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멸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이 이방 백성들도 오래 참으셨고 큰 친절과 부드러운 동정을 나타내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행하신 모든 이적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충분한 증거가 주어졌으므로 자원하여 우상 숭배를 버리고 방종에서 돌아서기를 원했다면 그들은 진리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구에 살았던 모든 자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그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는 영생과 영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아담으로 인해서 영광이 차단된 것을 개통시켜 줬죠. 그것을 한번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잖아요. 시험 치는 그 계기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시험이 받느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드러낸 영광을 우리가 선택하느냐, 대치하느냐의 차이가 영생과 영멸이라는 거죠. 평화의 왕, 많이 들어본 말인데 하나님은 평화가 다스리는 세상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기에 구원의 목표는 영원한 평화이며 우리를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으로 이끌실 것이다. 내게 있는 평화를 내게 주노니 그 말씀이나 평화나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의 왕은 평화의 의논을 하신 분이 평화의 왕이지 않나요? 우주 태초에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두 분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라고 나오죠. 평화의 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분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평화가 깨진 지구에 평화의 원천이신 영광을 드러내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화가 지구에도 임하게 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거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이 영광이 임했나요? 영이 임했나요? 성령 침례 받으셨나요? 이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봤지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게 우리가 앞으로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처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도 다 체크하시는 분이죠. 호세아 2장 8절을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큰 전쟁이 앞으로 남아 있죠. 셋째 천사들이 일요일 휴업령 때 작은 전쟁과 마지막 큰 전쟁이 뭡니까? 마지막 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끝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는 우리는 평안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이라서 개인이 읽어보시고 영감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평화의 기별이다. 이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복음이 복된 소식이죠.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14장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 돼야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이 바로 뭘까요? 영광이죠.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 기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오죠. 영광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화의 기별인 거예요. 영광을 받아들이고 유지 보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지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음이 없고 죄가 없는 하늘나라에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 복음은 평화의 기별이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목자들에게 선포할 때 베들레헴 상공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노래했다. 이 예언적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상반되는 내용인데요. 전쟁을 하러 오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평화롭게 하시는 분인데 여기는 또 검을 주러 왔다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나오네. 하신 말씀은 서로 배치되는 뜻하나 이거 배치되잖아요. 그러나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그 둘은 완전히 일치된다. 여기에서 배치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는 죄와 죽음이 있는 지역인데 하나님은 영생과 죄를 사하는 화평을 주는 영광을 드러놓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임마누엘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러 드러내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야만 사망과 죽음이 물러가기 때문에 이게 사상이 대치되는 사상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 인류가 이 사상으로 하나님의 영광 우주법과 이 땅의 사단의 영혼 불멸설이 대치돼 갖고 지금 계속해서 전쟁을 이제 하고 있는데 6천년 끝에 마무리가 셋째 천사 기별에서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그 둘은 모두 다 완전히 일치된다. 복음은 평화의 소식이다.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것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통치하는 하늘나라에서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내용이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더 깊은 금요일 소지를 보면 전쟁에 나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보이지 않지만 관할하고 계시죠. 세상의 사랑과 공의를 회복하는 선악의 대쟁투라는 큰 전쟁을 치르심을 나타낸다. 한 번도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적이 없지 않다 그랬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마지막 전쟁에는 실질적으로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단의 악한 천사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영육 간의 전쟁이 치열하게 나타나는 때가 셋째 천사 기별. 이때가 바로 이 땅의 전쟁도 하늘의 전쟁과 연결된 모습으로 나타나며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영육 간의 전쟁이 하늘의 하나님의 군사들과 같이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인을 정복하는 명령은 악을 멸하시는 대쟁투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죠. 우리가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 안식일 교과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칼을 든 분이 용사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요. 먼저 다 앞서서 전쟁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직접 싸울 필요가 없었지만 그들의 불신으로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충성심을 시험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여 다가올 참된 승리를 바라도록 계획하셨다. 우리는 늦은 비를 받지 않으면 이 땅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은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자 되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주신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능력을 입혀주셔서 끝내 승리하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나 악한 나라들에도 은혜의 기간을 주시는데 악한 나라들에게도 은혜의 기간을 주시는데 이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의 품성을 알게 하시고자 합니다. 왜 은혜의 기간을 줄까요? 은혜의 기간이 6천년의 은혜기의 마지막 시점이 언제입니까? 6천년 기간은 다 은혜의 기간인데 그 은혜의 기간이 마치는 때가 언제입니까? 다섯째 나팔. 네, 셋째 천사 기별 다섯째 나팔 때 은혜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동안에 1260일 동안 전 세계적으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 각 나라마다 그 은혜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로 하나님가라는 것은 경배 대상이죠. 우리가 어떤 분을 창조주 하나님,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분을 경배해야 되는 이 경배 대상과 그의 품성이라는 영광, 그분의 무기, 능력, 영광이 그분의 품성이죠. 알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하고 동일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온 세계에 전하게 되는 것. 마지막 시대의 셋째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뭘 받습니까?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온 세상에 전파. 그제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그제 끝이 오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셋째 천사들이죠.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빛을 거절하거나 유죄 판결이 뭡니까? 유죄 판결. 우리가 유죄 판결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인류가 유죄 판결을 최고 높은 판결이 사형이죠. 인류에게는 죄를 적게 지거나 많이 지거나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기를 거절하면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거든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빛을 거절하거나 영생하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쫓아갔기 때문이지만 이 모든 판결도 주어진 빛의 분량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빛의 받은 분량에 따라서 7천년 끝에 유황불에 탈 때의 그 차이가 다 나잖아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쫓아갔기 때문이다. 이 모든 판결도 주어진 빛의 분량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유죄 판결을 받는 이유가 빛을 거절했다는 거죠. 무슨 빛?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께서는 즉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으신 이유가 아모리 사람들의 제약이 아직 넘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자신들의 제약으로 그들은 점차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이르고 있었고 제약이 잔이 차서 그 한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된다. 지금 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안 오실까요? 아직까지도 일요일 흉령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법 대신 불법의 성행 완전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일요일 흉령이 전 세계적으로 다 내리면 불법이 제약의 잔이 차게 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의 기간을 연장시켜줘도 지체시켜줘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뭘 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6천년 끝이 인류의 전체의 기회지만 개인에게는 내가 몇 분을 섬기느냐 하나님의 빛을 등지느냐 여기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한 단계의 제약으로부터 다음 단계 제약으로 나아갔다. 그렇죠. 죄를 점점 더 크게 짓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자녀들은 부모들의 반역적인 정신을 이어받으며 부모들보다 더욱 악해져서 지금 무리가 태어났을 때 살던 자녀들의 악행보다 지금 현재 우리 뉴스에 보면은 무섭게 자녀들의 악행을 더 강하게 하죠.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해서 진노를 받게 돼. 징벌이 연기되었다고 해서 결코 가벼워지는 건 아니다. 연기됐다는 것은 은혜 시간을 연장시켜 줬다는 말인데 결코 그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구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총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마지막 때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라는 그 용기 있는 말씀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